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 맞아? 혹시 나를 도울 힘이 없으시지는 않으실까? 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 상을 보면 정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확인하고 새 힘을 얻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전에 언급한 것 같이 사무엘 4장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거의 하나님의 영광이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는 종말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라고 짓잖아요. 그런데 5장은 물어요. 과연 하나님이 떠났을까요? 확인해보죠. 자, 1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도스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 놓았다. 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 아스도스로 가져가죠. 아스도스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전리품 삼아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둡니다. 이거는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승전 의식으로 우리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신 옆에 이 언약궤를 둠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곤 신의 포로다 라고 선포하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선언이었어요. 다곤은 풍요를 상징하는 블레셋 최고의 신이었죠. 언약궤가 다곤 곁에 놓인 그 순간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이 보였어요. 블레셋이 완전히 승리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다곤 신이 이겼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거는요, 패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적의 심장부로 침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 상관없이 얼마나 그의 능력으로 영광을 보이시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볼게요. 그 다음날 아스도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 궤 앞에 엎드려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이튿날 아침 블레셋 사람들은요, 궁금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가서 이제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진짜 충격적인 장면을 맞닥뜨려요.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어요. 이건 마치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게 엎드린 것 같이, 복종한 것 같이 보이는 포즈였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다곤보다 높은 참된 왕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건 아마 우연일 거야 라고 애써 마음을 가다두면서 다곤을 다시 세웁니다. 자, 그 다음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자, 다음 날은 더 처참했어요.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얼굴을 받고 넘어진 거는 둘째 치고 이번에 머리와 두 손목이 끊겨가지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죠. 이 머리와 두 팔목은 문지방 위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자, 이게 상징하는 게 있는데요. 머리가 잘라졌다는 거는요, 신으로서의 지혜와 통치권을 박탈당했다는 의미예요. 또 손이 절단됐다는 거는, 이건 손은 능력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구원하고 축복할 능력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몸뚱이만 남은 것은, 우상은 아무 생명이 없는 그냥 정말 돌덩어리,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군대 한 명도 없이 홀로 적진 중앙에서 우상의 목을 꺾으셨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은요, 블레셋 종교의 중심인 다곤 신전에 문지방을 못 밟게 하는 어떤 영구적인 두려움을 만든 문화가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증명하셨어요.
사실 이쯤 되면요, 뭐 좀 깨달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세상 만물에 다 숨겨 놓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거부하는 거죠. 그게 정말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강팍함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박사 뭐 엄청난 논문을 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참 지혜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자 능력이자 지식이자 우리의 전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자, 6절 이어서 볼게요.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자, 이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러니까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보이게끔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다곤 신을 이기신 하나님은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자, 여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어가 주님이죠,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요, 주께서 의도적인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풍류의 신이라고 믿었던 다곤은요, 자기 백성이 이렇게 난처하고 공궁에 빠졌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여호와임을 손수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언약궤를 빼앗겼지만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 적진까지 들어가서 홀로 승리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실수나 나의 죄성에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지게 되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걱정 내려놓으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정말 말씀 선생님으로 너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제가 한동안 청년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제 주위에 가까운 분들이 막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성실하게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그러냐고, 내가 시험 들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나요? 저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너무 슬픕니다, 막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인 거 다 알려주시잖아요.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아요. 우리의 실패든 성공이든 다 쓰셔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성공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살리시잖아요. 세 번째, 세상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 명예, 권력,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은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처럼 엄청 위대해 보일 수 있지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지 못할 무능한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홀로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엎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성공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